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예. 오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큰 전자업계들이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간단히 말하면 자기 제품을 광고하는, 전 세계 앞에 광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자업계 최첨단을 달리면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1위 자리를 빼앗겼던 일본의 기업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소니라든가 샤프,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한국 기업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중국이 또 우리나라 턱 밑까지 쫓아왔다. 또 미국 모든 업체들이 타도 한국 하면서 이번에 야심차고 만만하게 이렇게 기계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기기들을. 처음에 나온 게 이제 TV들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수준을 다 따라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판에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LG가 TV를 내놨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굴곡이진 TV를 만들어낸 거예요.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감탄을 하고 역시 안 되겠다라는 일본하고 다른 기업들이 망연자실했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만큼 해볼 만하다 했는데 한 발도 앞서 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뭘 했냐면 스마트폰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국을 따라잡겠다 하고 이제 노키아라든가 모토로라 많은 일본의 제품들이 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막판에 한국에서 휘어지는 스마트폰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스마트폰이 종이처럼 이렇게 휘어졌어요. 폈다가 휘어졌다. 그걸 보고 또 다 놀래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따라오는 것 같은데 한 발 앞서가 버리는 치열한 지금 전쟁이, 여러분 총만 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그걸 스마트폰이 어쩌고, 전 그것보다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지금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저는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뒷받침해서 세계의 최고의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언가들이 있고 믿지 않는 예언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게 너무 앵무이면 안 되지만은 기분이 좋으니까 일단은 예수 믿는 예언가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결국은 통일이 될 것이고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분들이 환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한반도 상공에서 천사들이 기름 부은 것을 봤다. 그래서 이 나라가 통일되면서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술을 한국에게 줘가지고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하면 두 가지를 줘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을 통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참고사항이지 믿으면 안 됩니다. 기분이 일단 좋으니까. 근데 모든 예언가들이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래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이유가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한국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한국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요 너무나도 확신이 있어요. 저는 맞다. 예언가들이 말 안 해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맞는 말을 잘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환상을 안 보여줘도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현실을 보면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일본도 한국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일본 기술이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뭘 봐야 됩니까? 복음 가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여러분
세계를 주도했던 걸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한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 분야라든가 의학 분야 모든 분야들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암이 정복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암이 정복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게 또 오게 돼 있어요. 끊임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오는 고통은 끊임없이 증가돼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문제가 돼버렸고요. 세계 문제가 돼버릴 정도로 지금 영적 문제라든가 정신 문제가 시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를 80세가 넘는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50대 먹은 사람이 몽둥이도 그냥 야구 방망이보다 더 큰 그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갖고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그게 이제 CCTV에 잡혔다고 합니다만. 보통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2012년 한 해 동안 봐왔던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짜 비인간적이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것이 잦아들 것이냐? 2013년대는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결국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인 성경에서만 여기에 대한 문제와 해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이며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무엇이며 이것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석학들도 어떤 박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책도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상담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해결책이 없어요. 근본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이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부터 사실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기록 목적이 이것인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것인데, 신앙생활한 이유가 이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응답받는 그 증거를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버리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첫 번째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통해서 고통하는 시대가 와버렸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핍박받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갖고 전 세계 특히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산권이라든가 모슬람권에서 예수 믿다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전도협회에서 들어갔던 우즈베키스탄인가 키르기스탄 이런 데서는요, 너무너무 심각해. 다 쫓겨났어요, 사실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미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수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나라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복지국가로 만들겠다고 수많은 공약을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대통령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정사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몰라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대통령들이요. 지지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최하로 바닥으로 내려가 버려요. 가족 친척들과 인척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자기의 의도한 거와는 다르게요. 결과는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사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보면은 구세군 그 자선 냄비에 보면 막 1억 원 이상씩 넣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시골에 있는 동사무소에 쌀을 막 몇백 가마니를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수억 원을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문제를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지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아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마지막에 잘 될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갈수록 문제와 사건과 환란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는요 최고의 환란과 핍박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편안한 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안에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돌았다. 아니 이 성전이 얼마나 굳건하게 세워졌는데 이게 무너지느냐.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게 육신적으로.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걸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30년 만에 그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떠나가시고 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어요. 함락한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말씀 한자까지도 한자까지도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요 로마 군대에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나서요 완전히 함락하고 나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이 벽돌을 하나씩 다 떠들어 본 거예요. 한마디로. 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렇게 막강했던 카톨릭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까지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 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요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거길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갖고요 통곡의 벽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절대로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믿어버리면 뭐 통곡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완벽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으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요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환난 날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오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교회들이 말세가 되면 일어날 것이다. 말세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끝에 와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보고 말세가 끝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근데 그런 징조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틀린 교회들이, 복음 없는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표적으로 지금 신천지라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뭐라 하죠? 신천지 교인 출입금지. 그 사람들 보면 수준을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금지하면 안 들어옵니까 무슨? 출입금지하고 안 들어, 사단이 안 들어옵니까? 교회가 쪼개져 버리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범죄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이요, 매스컴에 올라가면서 교회 전체를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욕먹는데, 그것 보면서 뭐냐, 그것 봐라, 교회 봐라,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전부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교회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채찍을 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갈수록 계속 일어난다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기름 없는 등이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신랑이 오시는데 맞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많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가?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부터 쫙 나열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날들이 다 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해답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걸 못 찾으니까 왜 그러지 하다가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어려운 일들이 온다.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요한에게 계시하면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임할 것이다.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록에 말씀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쫙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고, 그렇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지금 기술한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그런 일이 와도 걱정할 일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7교회를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고 무서워하면 육신적인 문제도 오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거니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7 금촛대가, 7뼈이 뭡니까? 주의 종을 붙잡고, 7 촛대가 뭡니까?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붙잡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와갖고 거기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셨다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좌우에 날선 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지금 은유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이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와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그것을 건설하게 또 말합니다. 이 땅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까 이 땅에 천국 지상왕국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2부 예배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요, 문이 닫혀버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놨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꺾었다는 말입니다. 그 존재 이름이 뭡니까? 세상 신이라고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단을 섬기는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각종 모양을 가지고 각종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사단을 섬기는 종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 사단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그 존재를 세상 임금이다라고 했어요. 임금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상이 돼갖고 있는 그 사단을 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꿰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영적 대혼란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고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합니다. 내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이지만 않을 뿐인데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가정, 가문, 후대 모든 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래요. 안 보인다고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믿는데 귀신은 안 믿어진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지금도 안 믿어지는 그 사람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그 자신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존재를 거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것을 얼마나 교묘하게 사단이 만들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성당에 가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서 있어요. 저는요 캠프하면서 그거 보면서 전율이 일어나. 전율이. 확실히 성당은 사단의 존재구나. 여러분 이 말 들으면 큰일 나겠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인 척하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완전히 우리랑 다른 것이 뭡니까? 천주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중세 교회를 지내서 그들이 자기가 큰 집이라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사는 게 이단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이단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붙잡고 있어요. 머리를 밟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굉장한 오류요. 복음사역적인 굉장히 복음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죄가 없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는데 제가 왜 또 오늘 딴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모르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완전히 변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요 말세지만에 망해버려요. 여러분 뭐가 뭔지 몰라요. 이단이 와서 건드려도 맞다라고 그래요. 분별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혼란 시대가 올 건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딴 거 붙들면 큰일 납니다.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마약이라는 거 가지고 청소년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약 판매상들이 지금요 한국을 최고의 마약을 공급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이라든가 저 인천 쪽에 가면요, 지금 학교 안으로 아이들 안으로 이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가버리는 것이죠.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마약 한 번 맛을 보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을. 근데 이 맛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한 번만 맛을 보면 이거는요, 영원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파는 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돈만 벌면 돼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돈만 벌면 됩니다. 왜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니까 보장이 돼버린 거예요. 보증수표 아닙니까? 젊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국의 70에서 80% 이상이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여러분 정신병원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꽉 들이쳐가지고요. 치유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정신만 몽롱하게 만드는 약만 투입해가지고요. 무너지게 만드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든 지금 한국 전 현장에 무속인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TV에 프로 가면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역술인들, 점술인들이요. 모든 프로에 여러분 보십시오. 점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요. 그 말 들으려고 귀를 쫑긋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한 가정이 무속인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가정이 나왔어요. 유명한 무속인이래요.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신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남편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외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로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의 심리는요 혹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요 혹시라는 게 들어가 버려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그게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 영혼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네 친정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이 말하는 사람들은요, 막 다 들어버리니까요. 강단의 목사 말을 안 들어도 무속인 말을 듣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도요, 귀신 들린 무속인의 말을 듣고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안 주면 두 아이도 죽을 것이다. 완전히 저주를 퍼붓은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너 때문이다. 돈 갖고 와라. 1년 동안이요. 얼마를 뜯겼냐면 1억 8,900만 원을 뜯겼다. 1억 8,9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좀 있나 보다. 아닙니다. 전부 빌린 거예요.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막 차용증사까지 쓰면서 안 되니까 사채까지 내고 이러다가 이제 차용증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남편이 알게 되니까 이제 이혼해버리고 한 가정이 무속인 하나로 말미암아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무속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가정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속인들이 전국에 다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차고 넘칩니까?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왜 갑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평안치 않다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답을 주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교회들마저 지탄을 당하는 시대가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니 복음 못 듣게? 그래, 교회는 가라. 복음만 듣지 마라.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말하면 교회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안 나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보다 뭐라고 하겠지만 사실 교회라는 말만 안 하면 이게 여기가 교회인지 절인지 천주교인지 강연장인지 모르는 설교가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이 탑니다, 진짜. 제가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설교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건지 성당에서 하는 건지 여러분, 채널을 틀어보니까 아는 거지 뭘 봐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정만 자극하고 좋은 말만 들려주고 아니면 막 뭡니까? 웃기는 얘기들. 여러분, 어떤 지금 설교가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웃기는 사람들, 한마디로. 제가 봐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리고 딱 끝나버리면 하나도 안 남아. 웃긴 것만 남아버려요. 웃긴 것만 남아버려요. 교회가 여러분 설교가 웃기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래서 굉장히 좀 갈등을 해요. 설교법에 보면요,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웃기고 시작해라. 웃기고 시작하면은 웃긴 것만 남을 텐데 마음문은 열린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 한 번씩 웃게 드리다가도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되지. 준비했다가도 어떨 때는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웃기면요 굉장히 웃긴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했던 말이 방송에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돌아가지고 유행하는 말이 얼마나 웃긴지 말이에요. 웃기는 정도를 넘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속으로 혹시 내가 그 당시 개그맨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코미디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웃기려면요 하루 종일 웃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제 마음에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나요. 여러분, 웃기면 교회로 옵니까? 올 수 있겠죠. 그 얘기를 들으려. 그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웃긴 얘기로? 그 영혼이 지금 피폐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훤히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교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니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언제부터 우리가 왔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격이 아니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귀신을 제할 능력을 주었노니, 마가복음 3장 15절에 13절로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전도도 하며 더 강조한 게 뭡니까?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니?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어요. 베레아 아니냐? 귀신론 아니냐? 여러분, 베레아가 그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분명히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제자에게. 누구에게요? 현장에 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믿고 잘 믿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해, 저는 열심히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막 금식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복음운동을 못 만났다면 아마 저는 40일 기도를 몇 번 했을 거예요. 제 스타일상. 소나무 엄청 뽑았을 겁니다. 저는 고지곧대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키는 대로 앞에서 하는 사람 보고 그대로. 제가 그대로 성기동 목사님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부흥사였기 때문에 나도 부흥사 하고 싶었고, 빼꾸도 신고 하얀 옷 입고 오대양 육전을 다니면서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집사람하고. 제가 이 복음운동 몰랐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목소리도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녀요. 어울리잖아요. 풍채도 그러고. 아마 그렇게 다녔을 겁니다. 금식기도 엄청 했을 겁니다. 40일기도 엄청 했을 겁니다. 아마 이빨 하나도 안 남았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게 맞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게 저는 복음인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금식할 이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이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원문에는 기뻐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는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이상하게 번역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래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그 말씀 붙잡고 모든 금식기도로 다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원뜻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놓쳐버리고,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죠? 언약 안에 딱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멀쩡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입니까? 잠자고 있는 걸 어떻게 들고 가갖고 성폭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죽지 않았지만 엊그저께 재판에서 사형이 떨어졌어요. 그 남자에게. 성폭행범에게 죽지도 않았는데 이건 너무너무 나쁜 놈이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나쁜 인간이다. 이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돼. 사형을 선고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악령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로 가득 차 끊임없는 어려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그런데 주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네 속에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힘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여러분, 물론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지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 이상한 방법으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분명히 한번, 여러분, 옳은 약사에게 가면요, 처방전을 줘줄 때 틀립니다. 그렇죠? 우리 양락인 권사님이 보니까 독감에 걸리셔서 오래 고생하세요. 제가 오늘도 병원에 다니십니까? 다닌대요. 그럼 낫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 한 방에 딱 치유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 한 번 먹었더니 딱 치유됐더라.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의사들이 다 그걸 얘기합니다. 약사들도요. 그 우리 몸에 무리가 와버린대요. 자기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무리가 와버리고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래요. 사실 감기가 오면은 우리 몸 전체가 지금 이제 전체를 한번 뒤집어가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게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쩌면 약 안 먹고 지나가는 게 더 낫대요. 우리 몸이요. 그래서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치유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그런 거 있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환난 날에 담대하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담대하라.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과 사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있는가? 언약 안에 없는가? 확인해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사업, 가정, 가문, 후대 모든 걸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그만 하면 되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처음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길을 아시고 가는 길을 아시고 앉고 일어나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실이 다가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뭘 바꿔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문제 오면요 우리가 반응하는 게 틀려지버려요. 문제가 올 때마다 반응을 다르게 해버리니까 안 돼요. 문제가 왔다는 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다 와버렸어요. 다윗에게는 최고 인생 어려움이 왔는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나의 부족과 연약한 것, 나의 잘못,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지 아니하면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는 이 사단이 건든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기에 형벌이 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내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에 걸렸다라고 했어요. 항상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 혹시 뭐 길을 가다가 혹시 그대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자녀가 가다가 교통사고 우리 자녀가 또 누구한테 잡혀가지 않을까? 누구에게 여러분 그럼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이 올 것이니까 담대하라. 대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미 이겨버렸어요.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려버렸어요. 이미 일곱 현장에 사단의 세력이 꺾어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염려, 시험에 빠질 때만 건드립니다. 그것만 건드리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시험 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무 걱정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약속을 크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2013년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 이미 받은 이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2013년에 주신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